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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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사는 아마 알아두신 분은 알아두시고요. 네. 항존지 계속 교육을 6번째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존지 계속 교육을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령과 은사입니다. 성령과 은사. 제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던 차에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제가 성령과 은사라고 했을 때 참 이게 공부할 게 참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제대로 잘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가기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5번의 강의를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6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이 5번의 강의를 쭉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분명하게, 또 워낙에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또 단단하게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리는 구절은 다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죠? 네,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참조하시면서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쁨과 참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로 오염되어서 구원을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멍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셔서 함께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예배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제가 깜빡하고 빼놨습니다. 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실지에 대한 아무런 경험을 그들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존할 뿐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강의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역사적인 순간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이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날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었던 절기입니다. 보통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이루게 된 그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그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으로 구원을 맞이한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서게 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고 기뻐했던 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오순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그 역사적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사를 내려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방언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로 행해지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각 나라, 지금 있었던 그 유대, 예루살렘, 유대 이 지역을 벗어난 그들이 가본 적도 없었던 각 나라, 각 민족,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나라의 언어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일본어가 나옵니다. 중국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영어가 막 하지도 못하는 영어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입에서 자신들이 가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일은 모두 그들에게 성령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의 첫 시작이 되는 아주 큰 분수령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었냐면 이 각 나라 민족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소수의 제자들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속해 있었던 지역의 언어가 더 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혹자는 이 사건을 전혀 중요하게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었더라. 이 한 줄이면 끝났던 그러한 아주 미미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분명 겉모습은 유대인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각 지역의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결국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킵니다. 결국 이렇게 놀라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를 지켜봤던 이 본토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된 성령의 은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엘의 꿈과 이상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한 날이 이르러서 너희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장래일도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세상에 선물로 주시는 그날에 이 영을 받은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날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선물, 이 선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존귀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이신 성령의 역사 위에 우리 약수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러한 성령님께서 세밀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으며 또 어떻게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왔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즐기며 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그러한 생각과 또 나눔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령의 그 핵심적인 사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말씀, 이 은사,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것은 이제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므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톤 해가지고 이제 은사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를 말하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당신들의 모든 은사, 당신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가로 1번인데요. 시작. 성령님은, 네, 보셨습니까? 예, 자, 보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가 넘쳐나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를 누렸던 성도들이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점점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안 잊어버려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잊어버린 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게 된 상황에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은 파벌이 생깁니다. 많은 분당이 생겨요.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의 주체가 점점 하나님이 아닌 누구로 바뀝니까? 내 자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이 은사가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면서 은사의 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다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은사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반목과 불화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나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가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가로 2번 보셨습니까? 시작.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높이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징표는 바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며 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역할을 바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할, 이제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담당하는 부분들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각각의 역할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지정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도 돼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도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은사의 다양성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여러 가지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디아이레세이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발음하기 참 어려운데요. 디아이레세이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겠다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이 은사를 적절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배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지체의 능력을 각각 은사로서 분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서로 좋은 은사만을 가지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또 폄하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이보다 우선하여서 생각하시는 것은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성령께서는 이 지체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다양한 은사의 예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들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8절에 보시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이제 은사가 나오죠. 이 말씀의 종류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신비로운 말, 어떤 탁월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지혜에 이를 수 있게 됨을 알게 하는 은사,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은사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 전도에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확신하고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또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더 집중하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이나 에세이 또는 지식 문서를 읽는 것처럼 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성경을 읽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바로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이 바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참 너무나 소중한 은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방을 딱 가는데 그 신방에 받으시는 방의 중간에 보시면, 중앙에 딱 보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항상 거의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의 그 방에 항상 빛이 되어 있는 이 우리 약수교의 탁자 있지 않습니까? 약수교의 탁자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딱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아니, 더럽다고 하면 안 되고요, 손때가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비교 안 될 정도로 줄 밑줄과 또 여러 가지, 그것도 지저분하게 하시지 않아요. 깔끔하게 긴 줄을 딱 치셔가지고 읽고 계시는 그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사가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믿음,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을 은사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 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장 2절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명령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은사는요 정말 이렇게 이 산을 옮겨서 명하여서 저 산을 옮겨지라 하여도 이루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사죠. 자, 이 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순수한 열정의 믿음, 이것을 움직이시는 주체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순도 높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저도 못 봤습니다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바로 확고부동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순도 높은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능력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정말 제 앞에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죠. 유대인들은 병도 죄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를 죄를 속하기 위해 치유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가 되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등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치유의 은사는 어려운 시절에 병들고 가난했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사라는 것이죠. 과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도 열악한 나라와 민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병 고치는 은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는 치유하는 목적이 강한 은사라고 본다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처럼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든가, 사도행전 11장에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하는데 이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린 그 사건 등등이 바로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던 중에 자신이 선교하던 부족의 옆 동네에 아주 사나운 부족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선교사님과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들 앞에서, 문 앞에서 거의 쓰러질 듯이 쓰러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앞이 조용해진 거예요. 금방이라도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울 것 같이 막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던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조용히 눈을 떠보니까 횃불을 가지고 있었던 옆부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도 무사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는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도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받았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축복도 전하고 저주와 심판도 선포했던,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의 마지막을 항상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은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은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되면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정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날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은사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영들 사이를 구별하는 그러한 은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좀 지금은 이 영들 분별하는 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은사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다양한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쳤던 그런 시대였고, 또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신앙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이 영들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은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그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 바로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사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은 주의 제자들이 받게 되는 아주 거룩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순서를 지켜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이는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는 제어 불가능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언어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역된 말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신비한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백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내가 더 방언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거나 높이는 말이 아닌 자신을 향하는 그런 은사가 되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토록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은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한 그 은사들을 열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찌 9가지만으로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이 은사들 가운데에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늘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를 우리 마음대로 비교하면서 판단하며 우쭐대는 것, 그것은, 그리고 낙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요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은사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 은사를 예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면 이 은사의 특별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확실한 직분이나 가시적인 눈에 띄는 능력으로서의 은사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성품으로서, 이러한 열매로서의 그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기본적인 은사라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원자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믿음의 선배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도우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그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공산당들이 마을에 몰려와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손 목사님의 2 아들을 즉결 처형으로 총살해버립니다. 손 목사님이 보고 계신 곳에서.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 처형을 담당했던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이 일은 그때 살아남았던 자신의 딸에게 한동안 이것이 용납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안재선마저 이 사랑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안재선의 아들 또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의 신앙을 기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없는 은사를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없는 은사를 우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은사들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를 모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은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사, 우리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받은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4번 보시면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반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교우들과 어울리기. 그렇습니다. 다른 교우들과 어울리기. 또 2번째 읽어볼까요? 은사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보기. 3번째로 자신의 관심이 가는 곳에 집중하기. 4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기.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교우들과 어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 몸된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서로 봉사도 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우리가 마주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은사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은사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보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은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선교회를 준비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무시아라는 곳에서 성령이 그들을 가로막는 걸 경험합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갈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이 갖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와 예배 가운데 자신의 관심이 특별하게 가는 곳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 권사님들,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멘토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멘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에도 종착역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사에 종착역이 있을까요? 아마도 나의 생명이 다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되는 바로 그날이 종착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아직 영유하고 있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블랙 마운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특별한 마을이에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요, 대부분 130여 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130년 전에 이 블랙 마운틴은 미국 남장로의 선교센터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는요, 선교사님들과 그 후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선교를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셔요. 이 후손들은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한인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김치와 떡국을 항상 이렇게 챙겨 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한국의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선교사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한국, 이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북녘 땅에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또 다른 한민족 형제들을 이 블랙 마운틴 주민들은 그들의 1세대 선교사들이 가졌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NGO 단체를 직접 설립해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 식량을 보내주기도 하고 건축을 도와주는 등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은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은 마중물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사가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약수교회도 56년이라는 귀한 세월 동안 성령의 계속해서 흐르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속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잠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만 제 실력과 제 능력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이해하실 능력을 주셔서, 그 은사를 주셔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사가 바로 나를 살리고, 그 은사가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은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살려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바로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저에게
정말 부족한 저에게 그 은사가 있게 하신 것 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약수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놀라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참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약수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